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나는 성도의 사귐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허락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거진 일주일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 새해 첫날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한 해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2024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아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루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인간사에 있어서요,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가장 큰 기쁨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었을 때, 또는 얻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을 수 있죠. 또는 남에게 인정받았을 때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얻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어떻게 할 때? 줄 때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누리셨던 기쁨 중에 가장 크다라고 했던 그 기쁨이 과연 어떤 류에 해당되는 기쁨이셨던가요? 저는 여러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기쁨 그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함께하는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명절이나 생일날 우리가 왜 함께합니까? 사실 함께해서 뭐 별다른 게 있어요? 함께해서 뭐 합니까? 같이 식사하고 좀 대화하고 그저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모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양은혜 사모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시키고, 또 저희 아이들은 혹여나 있을 어떤 일들로 인해서 처갓집으로 보내고 소위 뿔뿔이 흩어졌어요. 함께 하지 못했죠. 그것을 경험했던 지난 한 주를 보면 이 함께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2024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의 요소들을 많이 주셨지만 이것이 기쁘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개개인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의 시간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개개인이, 여러분이 주변에 그 누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온전히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은혜의 이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는 2024년이 바로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바람은요, 우리가 함께하는 즐거움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서로가 눈을 마주 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그 눈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보시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앞으로 당신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비록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셨지만 그럼에도 온라인을 드리고 있을 우리 은성의 영가족들도 함께하는 즐거움이 동일하게 미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는 성도의 사귐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나는 성도의 사귐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짤막한 문장은 나 개인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도 들여다보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를 내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나타낼 때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어요? 믿음이 빼고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 학연, 지연, 혈연 등입니다. 그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또는 경력, 이때까지 쌓아 올린 스펙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라고 할 때면 그 성도는 그 정체성이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가 뭐예요? 성도를 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까? 어떤 분들을 성도라고 해요? 되게 크게 두 가지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 교회 물론 이 자리에 거의 다 직분자예요. 직분이 없는 분을 뭐라고 우리는 말해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라고 할 때 그 성도가 어떻게 느껴져요? 굉장히 낮게 여겨집니다. 성도님보다 이왕이면 어떻게 불려지길 원해요? 장로님, 권사님으로 불려지길 원하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는 성도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일컬어 뭐라고 해요?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을 보면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성도라고 할 때 그 성도는요, 먼저는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이라고 시인하는 자들입니까? 구주로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부류를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도라고 말할 때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 위에 있습니다. 성도 위에 직분이 있지 않아요. 성도는 직분 위에 군림합니다. 곧 성도는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성도가 바로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성도가 될 때면요, 동일한 공통점이 나와요.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그런 류의 성도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경험하는 성도는 반드시 동일한 공통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는 분명히 누구와 연합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요. 이 연합함을 내가 경험하니 누구에게도 관심이 가져져요? 다른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성도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면 성경은요, 성도라고 일컫는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신약 성경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어를 보면 성도는 한 번도 단수로 쓰여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말할 때 어떤 한 분 한 분을 놓고 성도라고 일컬은 적이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얘기할 때 성도를 단수가 아닌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복수예요. 모여있는 대상들을 성도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경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들과도 무엇하게 되는 것?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것 맞죠. 제1 원리는 하나님 사랑을 구현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웃 사랑도 드러나야 할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는 단수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됐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주변을 돌아보면서 동일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또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과 연합함을 가짐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이 이루어져요? 사귐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교회일 줄 믿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은성교회가 이 성도의 사귐, 온전한 성도의 사귐, 그냥 단순히 그냥 알고 지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의 사귐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온전한 성도의 사귐이, 교제가 무엇인지를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의 사귐과 교제를 가져야 할지를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사귐은, 성도의 사귐은 다시. 성도의 사귐은 성도의 사귐은 하나됨이란 하나됨이라는 유익을 준다. 유익을 준다. 왜 끝까지 안 하세요? 다시. 성도의 사귐은 성도의 사귐은 하나됨이라는 하나됨이라는 유익을 준다. 유익을 준다. 무엇을 준다고요? 유익은 당연히 주고 무엇을? 이 목적어가 뭐예요? 목적어가 하나됨.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갇힌 상태예요. 이 에베소서는 소위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강력한 중요점은 바로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더불어서 또한 교회가 무엇이냐를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다 말할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서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제가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쌍둥이 서신이 있어요. 골로새서입니다. 보세요. 왜 쌍둥이입니까? 같은 상황에서 쓰여졌잖아요. 같은 옥중에서 쓰여진 게 있죠. 뭐예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쌍둥이 서신인데 두 가지가 모두 다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교회의 각 지체는 머리를 이어가는 무엇이다? 몸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이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갇힌 이유도 대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성도가 결국 어떤 자들이다? 부르심에 지금 1절 읽었잖아요. 멍 때리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다시요.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갇혔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고 할 때 성도는 어떤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성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그분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신 목적을 알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1.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성도라고 할 때면 무엇에 있어야 돼요? 무엇에 있어야 돼요? 아유,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무엇에 있어야 돼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열매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 무엇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까?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이냐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의 부르심, 그것을 깨달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그에 따라서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제가 앞서 말했습니까? 네? 누구에게 관심이 가져져요? 누구에게 관심이 가져져요? 다른 성도. 여러분, 애들이 대답하네요. 다른 성도. 다른 성도가 어떤 성도인데요? 다른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왜 부르심이 나와요? 다른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반대로 해석해도 똑같아야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없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 대한 관심도 없는 교회예요. 그것은 성경이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히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3절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나는 성도의 사귐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지난주 기억하시죠?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었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의 사귐을 온전히 갖기를 원한다라고 열망해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2024년이 내가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풍성히 누림에 누구에게 관심이 가져져요? 옆에 나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의 관심이 가져져서 온전한 사귐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보여야 할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로서 이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나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모여야만 앞서 우리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어떤 기쁨이에요? 함께하는 기쁨. 함께 하려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같은 예배 공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그 두 번째, 저를 또 따라해 보시죠. 성도의 사귐은 한 몸 되는 유익을 준다. 한 몸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말씀에 4절 하나 또 보도록 할까요? 4절이에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7가지에 있어서 하나를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자, 7가지가 뭐예요? 하나씩 세볼까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4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처음이 뭐예요? 몸. 그 다음이요. 두 번째 성령. 그 다음 세 번째 소망.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믿음. 여섯 번째 세례. 그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 이렇게 7가지의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기초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몸이에요. 한 몸. 앞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가 교회론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교회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론은 쉽게 말해서 이거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밑에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에베소서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이 교회 성도의 사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몸에 컴플렉스 있는 분이 계세요? 아, 나는 좀 이게 불만인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게도 컴플렉스가 있어요. 많은 컴플렉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손가락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쫙 손을 다 붙여보세요. 쫙 붙어요? 붙으세요? 저는 안 붙어요. 여기가 이게 안 붙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컴플렉스예요. 붙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예전에 농구하다가 한번 손가락이 뒤틀린 다음에 손가락이 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붙어요. 양쪽 다 안 붙어. 여기 더 안 붙어. 왼쪽은요. 그런데 제가 이 손을 두고 다른 붙는 사람의 손이 부러워서 그 사람의 손을 갖다가 낀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한 몸이라고 할 때 부족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부류의 성도들이 당신은 우리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나가세요. 그리고 더 어울리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교회일까요? 교회는 그것이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공동체일 뿐이죠. 교회라고 할 때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성원들이 무엇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면 기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 보시면서 저의 한 몸 중에 일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한 몸의 일부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몸의 그 일부예요. 예? 우리 지체가 그 몸을 이루어가는 몸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빠진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유경선 집사님 빠지고 우리 양은혜 사모 빠지니까 어때요? 이임숙 집사님도 빠졌네요. 많은 분들이 빠졌잖아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한 몸 이룬 공동체라면 어떤 생각을 들어야 돼요? 또 빠졌네. 이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까? 괜찮을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또 빠진 이는 어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내가 빠졌는데 어쩌지? 그 빈자리가 있을 건데 다른 사람들이 영향받으면 어떡하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염려와 배려가 있어야 돼요. 당연한 그런 많은 반응이 아닌 거예요. 나 아프니까 뭐 당연하지. 아니라는 것이고, 아프니까 빠질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이 함께하는 기쁨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성의 모든 영가족 여러분, 교제와
사귐은요, 육적인 부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마저도 없다 보니 참 안타까운 요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는요,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육적인 부분은 당연하고 영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의 사귐과 성도의 교제는 결국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삼국지 보셨어요? 삼국지에서 이 유비, 관우, 장비가 약조를 하잖아요. 어떤 약조를 합니까? 도원결의를 하잖아요. 도원결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자기의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걸 술에 타요. 아니면 물에 타요. 그러면 그 물이나 술에 몇 명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3명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면서 마십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맺어졌다? 피로 맺어졌다. 그것이 도원결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월등한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 관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할 때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성도로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씀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사귐일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 이러한 성도의 건전하고 건강한 사귐과 교제가 은성교회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나는 성도의 사귐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새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 가운데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새가 몇 종류인지 혹시 아세요? 새, bird라고 하는 새 9,000종이라고 합니다. 새 하나만을 놓고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이 복잡하지 않게 새라고 할 때 하나만을 만들면 편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을 만드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도의 사귐을 나누는 교회라고 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꽝꽝 프레스기로 찍어가지고 똑같은 모양의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분명히 다른 정체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한 정체성은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있지만 각기 사는 모양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무엇 되길 원하세요? 하나 되길 원하시고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 또는 자막으로나 반주로, 또는 식사 봉사로, 또는 재정부로, 교사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두 번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처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직분과 헌신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2024년 이 한 해가요, 우리 은성의 공동체가 은성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구성원답게
아주 작은 한 부분일지라도 성도의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사랑을 또한 기쁨을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침을 할 때에 와, 우리가 하나 되었더니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쁨의 2024년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